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상고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갈라디아 3장 22절과 23절 두 절이 주는 이 짧은 이 메시지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한 경륜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두 절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죄 아래 가두는 그런 지점이 필요했고, 이것을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두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비춰볼 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와 또 23절이 말씀하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그들이 갇혀 있다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거란 말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을 때 율법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제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몸으로 3일 후에 다시 세울 거다 하는 그 세계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 46년 동안 그 지었던 헤롯 성전이 부셔지는 그 지점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게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건물을 성전 삼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갖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갖가지 일들 능력을 행해서 쫓아가지만, 실상은 이 성경이 죄 아래 가둔 율법의 세계에서 하는 짓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오늘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 특히 귀복신앙에 쩔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유교 불교 사상 위에 이 기독교를 얹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가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을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율법 아래 갇혀있는 건물 중심으로 건물을 성전이라 하여 율법의 종교 행위를 하는 일반 교회들이 하는 짓은 부르짖어라. 어떻게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에레미야 이 33장 3절 말씀은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성경에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뿐이지 실상 저 내게 부르짖으라는 저 말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매여서 건물 성전 중심으로 가는 이런 율법의 세계에서는 저 말씀을 내가 지금 남편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뭐 40일 작정기도, 다니엘 21일 작정기도, 뭐 100일 작정기도, 뭐 4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네가 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네가 서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너에게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어떠한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창세 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작도 끝도 없는 나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이름 앞에 서라.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네가 내 앞에 오면 네가 알지 못하던 큰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 이것이 성경 안에 갇혀서 율법의 세계로 건물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 마치 우리 남편이 사업에 어려웁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서 사업을 갑자기 어렵지 않게 만들고 내 자녀가 지금 질병이 걸렸습니다. 내 자녀들의 학업 문제, 내 자녀들의 직장 문제, 내 자녀들이 지금 판검사 시험을 보고 뭐 이런 등등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세계들을 마치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어서 구하는 것으로 그 시점에는 이것들을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에 저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하나님 앞에 SOS 치는 기도다. 119 기도다. 가장 급할 때 저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게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의 믿음의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와서 네가 원하는 거 옛다 하고 똑 떨어뜨려서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믿고 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면 이제 저렇게 부르짖던 오늘날 율법의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둬버린 시점이 가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마치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다 줄 것이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찾는 것을 다 찾게 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두드리는 것을 전부 열어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면 이렇게 종교 행위로 모두가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뼛속까지 기복에 치우쳐서 성경의 죄 아래 가둬서 이제 이 복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둬버리면 자 신명기 가보세요. 자 신명기 1장 11절로 가보면
이제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래서 우리는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얼마나 복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구하고 찾아왔지만 실상은 이런 복들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라디아 4장 1절을 통해서 만약에 너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1절에서 1000배의 복을 찾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육체의 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자라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야기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데, 여전히 기복신앙에 파묻혀서 율법 아래 갇혀서 복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믿음,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 나오는 믿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11조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11조 드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신앙들은 어린 아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계시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23절에 보니까 3장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앞에 등장하죠. 참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드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드는 믿음은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잘하고 또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또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런 것이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3장 23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안에 응해지는 이 믿음이 오면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이제 계시될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시되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엄청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세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물세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례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온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여 자라는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죽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 세례죠.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몸을 찢어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두르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렸다 하는 그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 서포트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그가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열심히 부르짖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계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 말씀하는 그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복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의 복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이긴 자인 아들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죄 아래 가뒀던 율법의 세계와 계시될 믿음이 온 우리에게는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3절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절에 가면 우리를 어디서 선택을 하느냐?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은 창세 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지기 전, 에덴의 동산이 창설되기 전, 이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우리를 시의 비밀로 그 안에 감춰놓으셨던 겁니다. 왜 그때부터 우리를 감춰놓으셨을까요?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서 읽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몸, 예수님이라는 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나오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몸, 때가 차서 마리아의 애기뿔을 빌려서 오는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창세 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시의 비밀로 선택하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외면하고 육체에 보여지는 현상에 썩고 죽을 복을 얼마나 구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생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은 유대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고 있던 비밀을 드러내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령 세례를 지나서 아들의 세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복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영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육체 정욕을 위하여 그냥 땡깡 부리는 어린아기 신앙에서 이제 한 차원 높은 장성한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듯이 우리가 자라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고집부리던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하여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